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오래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창조하시고 또 인류 역사, 우주의 역사를 또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도 이미 하나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실 영적인 승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또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나 일시적인 그런 승리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일시적으로 뭐 육신의 뭐 잘됨들을 우리가 조금씩 그래도 바라잖아요. 세상적인 승리,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뭐 이런 것이 우리가 마치 이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복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들이 있어요. 선물들.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선물들은 정말 일시적인 것이다. 잠시 우리가 갖고 있다가 또 그게 없어지면 우리는 참 힘들어해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영원한 것이며 일시적이지 않고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않을 그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 그 제자훈련반이 있었는데요. 그 제자훈련반에서 한 분이 자기 남편분이 과 사별하시고 나서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으셨던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남편에게 정말 의존하고 살았던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됐을 때 참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보니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홀로 쓸 수 있고 이제는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때로는 힘들 때마다 인생이 미완성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됐지만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는 거예요. 미완성인 것처럼 부족한 거 많고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한 건 아니실까 하는 것도 많았지만 지금을 보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은혜다. 그렇게 느끼신다는 것을 간증하셨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지금 그분의 간증을 우리가 다시 그게 맞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 성도들이 들림을 받고 나서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일어난다. 그게 우리 다니엘서 9장에도 나왔지만 오늘 이 말씀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7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7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몇 번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도 다시 말씀드리면 그 대환란이 시작될 때 자 보세요. 성도들이 들림을 받아요. 그러면 갑자기 들림 받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류의 대혼란이 야기가 됩니다. 대혼란이 이루어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혼란이 이루어져요. 그럼 그 혼란을 틈타서 적그리스도, 세상 권세,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우두머리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스라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과 이 적그리스도가 협약을 맺어요. 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앞으로 잘해보자. 내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적그리스도란 말을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얘기 안 하겠죠.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나에게 권한을 보장해 준다면, 서포트해 준다면 내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께 당신들이 성전을 짓고 제단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 이런 협약을 맺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3년 반 그리고 나서 이 적그리스도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세계 정부의 수장이 된 사람이 3년 반 후에 그 협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었던 성전과 제단을 이제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숭배하도록 우상으로 섬길 장소로 만들어 버려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내게라는 말 여기는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자, 그가 환상을 보며 환상 속에서 그가 예수님께서 손에 쥐어주신 그 잣대, 측량도구입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우리가 자 있잖아요. 자, 그 잣대를 지금 손에 들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유대인들이 3년 반 동안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했던 곳, 그게 성전과 제단, 그곳을 손에 들고 있는 잣대로 측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측량이란 말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소유권. 그래서 요한 사도로 하여금 그 성전과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보게 한 거예요. 느끼게 한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요한 사도가 손에 자를 들고 그 자를 가지고 환상 쪽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거예요. 측량. 요건 길이가 이만큼이고 이 길이가 이만큼이고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의 소유구나. 하나님께서 주권자구나. 하나님 주인이 되셔서 이 일들을 이루고 계신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예요. 2절,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 이방인은 세계 정부 적그리스도와 그의 적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고 또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적폐들이 거룩한 성, 즉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이제 42달 계산해보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제가 3년 반 얘기했어요.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처음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성전과 제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3년 반 동안은 이제 더 이상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적그리스도가
그 적폐들과 함께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 성전과 제단을. 왜요?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이 누구냐면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로 모세와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두 증인.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지금 이 두 증인이 누군가를 찾다 보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지금 말라기 4장 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때는 분명히 환난의 날, 즉 이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환난을 때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지금 말씀한 것을 근거로 한다면, 두 증인 중에, 여기 나오는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누굴 만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 사건으로 봤을 때 이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줬는데 무슨 권세냐 하면 1260일 동안을 예언하는 권세를 줬습니다. 1260일이면 이것도 3년 반이에요. 3년 반. 대환란 마지막 3년 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자기를 신으로 섬기게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정말 핍박하고 죽이고, 정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장악하고 사람들의 고통을 주는 날입니다. 그런 날들 동안 1260일 동안을 이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그 시간 동안 동시에 두 증인, 우리가 생각하기에 모세와 엘리야일 가능성이 많아요. 모세와 엘리야, 어쨌든 이게 누구든 간에 두 증인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에 온 세상에 예언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지금 적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예언을 하고 다니니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 사람들을 가만두겠습니까? 그 적폐들이요? 이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고 하니까 5절 말씀 이렇게 해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그렇게 하니까 3년 반 동안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지 않으셨으면 금방 죽임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적그리스도한테. 그래서 6절 말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3년 반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땅에 물이 있어도 그 물이 피로 변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스스로 재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하려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의미인 거예요. 모세가 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10가지 재앙 사건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려고 했을 때
끊임없이 강팍하게 그것을 막았던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겁니다. 재앙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두 증인들, 재앙을 내리게 하는 이 두 증인들이 정말 눈에 가신데,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이 3년 반 동안의 증언을 마쳤어요. 7절에 보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짐승이 이제 이 두 증인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치열하게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겨요. 와, 이게 뭐지? 하나님의 두 증인들이 져요. 마귀한테 져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가지고요, 그 시신들을 큰 성 길에 버립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 그리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리스도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죽여서 거기에 길가에 버려두는 겁니다. 버려두는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그냥 버려진 시체를 보게 하는 거, 본 겁니다.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사흘 반 동안에 장사하지 못하게 해요. 왜요? 이 두 증인이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사흘 반 동안에 악한 자들, 적그리스도와 그 적폐들이요, 잔치를 벌입니다. 드디어 두 선지자가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이제 다행이다, 이제 죽게 됐다.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며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드디어 우리가 승리했다. 그런데 3일 반 후에 시체가 밖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요.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놀랍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들이 3일 반 후에 살아났어요. 두 증인이 부활한 겁니다. 다들 놀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어요. 이 음성이 들리니 이 두 증인이 지난 3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구나. 그 예언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비가 오지 않고 물이 피로 변하고 그리고 재앙들이 일어났던 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증인 죽었다가 3일 반 만에 살아난 데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니까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요. 이 두 사람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들,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자들이 그것을 눈뜨고 구경하는 거예요. 그 순간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7천 명이 죽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에 대환란 중에서 이 환란이라는 게 뭐예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악한 자들이 득세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잖아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인류 역사의 주인이다. 나의 주권을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여호와다. 이걸 하나님은 여전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보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역사들을 보면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마치 이 세상이 선이 진 것 같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악한 세상이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되신, 인류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오늘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없으신 것 같고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그 역사, 인류 역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 사는 우리 인생 얼마나 감사한지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혹시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나? 그렇게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 강하신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